되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된 비밀을 올해 원달에 주신 말씀처럼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면요,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말씀하고 계시는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쓰는 트러블이요, 그의 모든 트러블에서요 구원하셨대요. 우리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생도를 통해서, 이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기로 원하신다. 그리고 그 의식을 행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세요. 신 불신자들도요, 하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을 두려워는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 자신이 발견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장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환경은 환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사실 때문에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어떤 사람은요, 신비나 박애로 봤는데, 율법으로 봤는데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요 수준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그 배경 속에는요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상처로 가득 차면 말씀이 상처로 들리고요. 이스라엘 교육 중에 보통 아버지 교육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기도 하지만요, 유대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 산업을 할 때도요, 사람 앞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 이제 오늘 지금 새벽에도 오시면서 신호등도 이제 차가 없으니까 그냥 올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지킨대요. 율법을 얼마나 지킵니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 때문에 자녀들한테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삶에서요. 전달되다 보니까요, 산업이요, 속이는 게 없대요. 유대인들이 하는 산업이요, 딱 부러지게 한답니다. 우린 사람 안 보면, 우린 기름 짜는데도 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간 이 깨로 기름을 짜는지 안 짜는지, 차 고칠 때도 가서 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안 고쳐놓고 고쳐놨다고 하는 데도 있다고 한다면서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봐야 된답니다. 그런데요, 우리 눈, 우리 수준으로 봤을 때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미 수준이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과 그 은혜 속에서요, 그냥 말씀이 기도로, 그 언약으로 뿐이 내려집니다. 믿어지니까요, 그 믿음을 통해서 묵상할 때 삶의 체질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나는 오늘 내가 붙잡을 말씀을 받으러 와요. 여기서 이게 안 맞아요. 나는 내가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왜 안 맞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오시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육으로 만납니다. 난 하나님을 육으로 만나면서 이 모든 문제에서. 근데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도 형들이 그를 이집트의 애굽에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맨 앞에 그러나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정확하지만 우리의 환경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로마에서 언제 회복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빚을 언제 내가 다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내가 언제 다 해결할까요? 이 건강을, 이 사랑과의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But, 그러나, 그거 상관없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말씀으로 들려질 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앞에서 오늘 마음에 담으십시오. 뭘 담으셔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담고 그 언약을 기도로 고백할 때 내 마음과 생각, 체질까지 변화됩니다. 그래서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홀로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진다. 이번 주 말씀엔 요셉이 꾼 꿈이, 여러분 그냥 우리도 꿈을 꾸잖아요. 뭐 이런 꿈이 다 있대. 뭐 개꿈도 있고 먼 꿈도 있고, 어떤 분은 꿈 잘 꾸신다고 뭐 복권을 사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요셉에게 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꿈꾼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계속 꾸는데 자꾸 황소들이 나타나고 7년 동안 풍년이고 그 이후에 7년 동안은 흉년이고요. 바로 왕이죠. 바로 왕도요, 꿈이 선명하게 나타나요. 근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도 꿈이 자꾸 나타나요. 꿈이 자꾸 꿔지는 거죠. 근데 이 꿈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사는 이 지역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것 같고, 이 지역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수에 살고 있는데요, 이 여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것 같고, 우리가 믿는 저희 교단의 저희 전체 인구가 30만 명이랍니다. 여수 인구가 30만 명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야, 30만 명이라면 30만 명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데, 우리 교단에서, 그럼 여수에 있는 사람들이 30만이라니까 좀 안 되니까 다 믿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전 그 생각 해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학교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날이 오겠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루어 가시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품게 하세요. 품은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죠. 말씀으로 누리시라고요. 말씀으로 누리시고 말씀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고백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이요. 형들의 미움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형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서 임합니다. 가정에서 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은요.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그 간절함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람을 놓고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항상 얘기를 해요. 시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오늘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 앞에서 내 영혼이 지금 숨어 있나이다.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고백과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발견될 때 고백됩니다. 아니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 풀어야 되고, 내가 이 문제를 직접 풀어야 되고요. 내가 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미 이치를 안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치를 안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 그 제자들한테, 요즘에 제가 그 정약용책 뭐 목민신소라니 그런 거 한번 보고 있는데, 제자들한테 어차피 먹고 입고 집 하나, 땅 문서 가지고 있어도 100년이 넘는 걸 못 봤다. 조선시대예요. 주인이 5번 바뀌고 7번도 바뀌더라. 사람들은 그런데 땅 문서에 땅만 가지고 있으면 안 바뀔 것 같고 안 없어질 것 같기도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넘겨주면 그 후손이 탕진하여 쓰기 마련이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학문에 정진하라. 나라를 위해서 힘을 써라. 너는 거기에 걱정할 사람이 아니다. 그 다산 정약용이라는 이 사람이요, 자기의 제자들한테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뭐 경제나 뭐 사물의 이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없는데요, 그 생각이 이미 마음 안에 있어요. 감사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이거 내가 해야 될 문제인가? 이미 그 수준을요, 여러분 털어버리셔야 돼요.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매입니다. 우리가 매여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한테도 얘기했어요. 아르바이트를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르바이트를 오늘 열심히 하다가 내일 전화가 올 수도 있다. 사장님이 너 오늘부터 그만하, 너 없어도 돼. 그럼 하루 종일 난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 내가 왜 잘렸지? 그러면서 생각이 잡힐 것이다. 내가 뭐 잘못했지? 내 생각만 계속해. 내가 왜 잘렸지? 내가 무슨 잘못했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사장님 원망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가장 중요한 때인데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요, 가장 중요한 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시는 걸 하는 겁니다. 그게 실은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갈등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 복음은 아니지만요, 이 사람이 제자한테, 21살 된 제자한테, 차라리 제자야, 가난한 게 낫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 차라리 재물 없는 사람들이 고민이 더 적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생각을 해서 제일 많이 해보면 생각이 깊어지죠. 제가 드린 말씀은 생각 많이 하란 말씀이 아닙니다. 자꾸 내 생각, 내 수준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자꾸 누려집니다. 그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자꾸 살아야 돼요. 아니면요, 그냥 그 한 사람이요, 그 사람 환경 그 수준에 갇혀서 그 생각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실로 최고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고백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것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의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신 것이 온전히 발견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셨는데요, 증인이 어떤 길이냐? 가장 쉬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길입니다. 다른 사람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제가 쓰는 핸드폰은요, 미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만들게 됐냐? 야, 이불 속에서도 자기 전에도 누우면서도 컴퓨터처럼 할 수 없을까, 핸드폰을? 그러다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핸드폰 안에 다 넣어버렸어요. 웬만한 컴퓨터에서 하는 작업을 핸드폰으로 요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저는요, 스마트폰요, 전화 걸 때만 써요. 받을 때만 쓰고요, 메시지 드릴 때만 씁니다. 인터넷이요? 안 해요. 컴퓨터로 해요. 그럼 이불 속에서 저도 똑같이 인터넷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쓰면서 웃어요. 메시지 들으면서, 문자 보내면서, 전화 받으면서 속으로 웃고 있어요. 스티브 잡스 야구르지? 제가 웃고 있어요. 이 핸드폰 하나만 만들면 이 속에 사람들 다 이거에 빠져들 거야. 그렇게 만들겠죠. 여러분, 상품 하나 만들어도 뭘 하나 해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속에 사람들 다 빠져들게 만든 겁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자꾸 이제 약 올리고 있어요. 야구르지? 이미 이 사람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의도가 있거든요. 이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살라고요. 이 말씀으로 그 길을 가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찾으라고요. 근데 그것 없이 저희는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냥 요셉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대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과 다니엘이 특별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결국 똑같습니다. 그 애굽 시대나 지금이나 그 바벨론 시대나 그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것을 놓치잖아요. 결국 살다가, 제가 앞에 신앙의 연배가 있으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10년이 금방 가더라고요. 20년이 금방 가더라고요. 야, 이 짧은 시간, 근데 다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게 전 무서웠어요. 최근에 느는 게 다 똑같이 사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살고요. 여러분, 60, 80, 100이 짧습니다. 금방 갑니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금방 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런데 다 똑같이 살고 있어요. 다 똑같이 살고 있어요. 너무 무섭게요. 다 똑같이 학교 가서 걱정하고, 좀 대학 가고, 직장 가고, 좀 결혼하려고 하고, 교회는요, 신앙생활 좀 하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 마지막 때 돼서 천국 갑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 이렇게 짧게 살다 불러가실 거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세상 일 하다가 그냥 끝나요. 그냥 노예 생활 하다가 끝납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에서요, 노예 생활 하다가 끝나요. 누구한테 뭐 좀 일 좀 맞춰주고 뭐 좀 하고, 여러분 일하다 끝나요.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이 날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고 가장 당연한 것이고 유일한 길인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곳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고백되고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언약 속에서 교회와 가정과 또 순회 캠프와 모든 일들이 날마다 발견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땅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